할렐루야.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우소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이는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오 예수, 이 시간에 함께 오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예수, 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 채워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시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아버지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우리 찬이 넘치는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린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위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 마음을 들여 고백합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연약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존재에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로 아버지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아버지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작아 보입니다. 이런 것도 받으실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드린 소박한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듯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젊은 청년과 같이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늘의 가치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오.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사이를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는 그 회복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만드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삶이 유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성막을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교회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이 설계 도면은 아예 하나님이 그냥 한 가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대원 장로님이 지금 성막 강의하는 건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자세하기 때문에, 무려 성경의 50장이 성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이 성막은 천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막이는 거룩한 막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옮겨 다니는 거니까 땅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만들 때 다음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막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한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만들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황량한 모래바람과 그냥 쓸모없는 작은 나무들만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해서 성막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걸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4절, 5절 그리고 10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이 장면을 이제 오늘날로 설명을 제가 좀 해볼게요. 목사가 주일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강대상도 필요하고 음향 등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일할 일손도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라 아멘 하고 교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어느 목사님이 야, 이 교회는 금방 건축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인들이 쭉 나가는데 이쪽 좋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가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고 교인들이 쭉 다 나가는데 산동네로 가는 거예요. 산동네인데 보니까 다 판잣집이에요. 무허가 판잣집으로 교인들이 다 들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모두 이북에서 내려온 아무것도 없이 이남에 내려온 실향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며 무슨 돈을 가지고 헌물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너무 미안하니까 했던 말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애쓰라고 광고하면서 이 목사도 얼마나 마음이 미안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멘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 마음 한켠에 무슨 무거운 돌을 하나 얹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는 부담감은 다들 가난한데, 내가 아는 저 김집사네, 이집사네, 이장로네 다 내가 지금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는데 저 친구들이 무슨 돈을 내겠나, 그래도 내가 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담감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랬습니다. 이들은 집이 없었어요. 이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이들은 본인들이 어떤 수입이 되어질 만한 것을 하지를 전혀 않았어요. 옷도 없었어요. 신발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있었던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옷도 없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겠어요? 옷감을 만들 재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지금 출애굽기 35장에는 있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 무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사람들, 다 감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 제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구절만 읽어볼게요.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잖아요. 이 마음에 감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두 다 정신이 없지만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만나가 내릴지 뭐가 내릴지 뭐 알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 아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피난민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챙기듯이 이렇게 부모들이 이제 챙겨갖고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거는 우리 딸이 시집을 갈 때 입혀야지라고 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했던 옷, 이것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입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잘 보관한 옷들,
그리고 본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근근히 모아둔 돈으로 샀던 그릇 같은 것들, 어떤 집기, 어떤 항아리, 그냥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들, 옷 같은 것들, 이불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뭐 해달 가죽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뭐 가죽이 흔해 빠지지만 그 옛날에 얼마나 가죽이 비쌌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에어컨 좀 조금만 틀어주시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고 왔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던 금과 은과 구리들, 지금 그 피난 올 때 정신없이 이불 보따리 안에 들어가 있던 그때 가장 최소한, 그러나 가장 본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갖고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물건들의 물품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금과 은과 구리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한 1,200~300원 줘야, 그러니까 1달러 주고 살 수 있었던 걸 1달러 50전 정도 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은, 정확한 의미로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될 때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냐면 주식 같은 거로 투자를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그걸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금, 은, 원자재 같은 데다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가치가 가장 단단해지는 게 금, 은 같은 거죠. 이게 오늘날도 금과 은이, 금광이 그렇게 많이 캐어져 나오고 하는데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금광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금을 이렇게 만드는 순금을 재련하고 하는 것들이 발달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연금술사라는 것이 있었겠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 금과 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낸 이 금과 은과 구리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38장에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금과 은과 구리의 양이 나와요. 24절, 출애굽기 38장 24절이에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29달란트, 730세겔이 이게 금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그림이 잘 안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들이 정확히 할까? 이 금가락지가 요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하면 이 강단에 위에 저처럼 생긴 사람이 15명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한 1200kg라고 하니까 1100kg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냥 15명이 이렇게 딱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하는 액수 정도의 금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돈 가치로 계산하면 정확히 5천만 불 정도예요. 5천만 불.
은은 25절에 보면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거는 은은 저와 같이 생긴 사람이 이 앞에 45명이 서 있다, 그 정도가 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구리는 29절에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저와 같은 사람이 한 33명 정도 구리 동상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어요. 이것의 상당한 부분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물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만 들어갔을까요? 성막을 짓는 데는 유난히 많은 천, 당시 다 천으로 했잖아요. 이게 움직여야 되는 성막이니까 이게 뭐 돌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움직일 수 있는 천 같은 걸로 졌는데 이 천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색깔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3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이 물건들이 여러 종류,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판자떼기거든요. 그 옛날엔 그런 거 다 귀했어요. 정말 다 귀했어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아끼고 아꼈던 판자떼기, 집에 천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에 뭐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걸려져 있는데 저게 뭐예요? 저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서 구한 뭐 판자, 뭐 이런 얘기, 그런 판자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집에서 실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전에 갖고 올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실을 잘 뽑고 이 모직하는 데 재주가 있는 분들은 아예 실에다가 본인이 색깔을 넣으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이에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당시에 뭐 불이 제대로 있기를 해요? 아니면 에어컨이 있기를 해요? 그걸 여인들이 여기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것은 솜씨 좋은 여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솜씨가 좋다라고 해도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실 뽑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솜씨 좋은 여인이라고 안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염소의 털을 뽑아 이거를 실로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겠다. 다 모여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저 건너편에 보는 저 허름한 나무 보이냐? 네, 보입니다. 그 밑을 파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니까 어마어마한 금덩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눈을 좌편으로 돌려라. 그리고 저 물에 있는 자갈들을 가만히 보면 돌이 있고 거기에는 은으로 만들어진 돌도 있을 것이니 그 돌들을 가져다가 준비하여라. 내일은 하늘을 보거라.
낮에 내리는 것들은 다 빨간 실들이리니라. 오후에 내리는 실들은 청색 실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밤에 잘 때 흰색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만나와 더불어 내가 흰 실을 온 사방에 떨어뜨려 주겠다. 저 고개에 넘어가면 나무들이 무성할 텐데 너희들이 그 나무 자를 필요 없다. 거기에 보면 조각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들고 오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치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마음에 자원하는 거 갖고 오라고 하실까요? 이 목사들도 뭐 내라는 설교하는 게 제일 싫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진짜 불편해요. 오늘날 11조 같은 헌금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인터넷 같은데 책방에 11조에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세요? 11조에 관련된 책이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널려 있어요. 그런데 11조에 관련된 책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책들이 뭐하러 나올까요? 11조 잘 내라고 11조에 관련된 책이 나올까요? 아니요. 11조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11조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분석한 책들이 다예요. 11조에 관련된 책 치고 11조를 내라고 만들어진 책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 마음 내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분석해서 설명해서 내어주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있으니까 마음은 불편한데 내 마음은 내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성공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현실 가운데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는 교회 유지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거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전략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또한 교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감동한다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고 헌신이 없는 사랑은 그 굉장히 공허한 얘기예요. 남자가 아내한테 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요. 그리고 말로는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약에 사랑에 자기 헌신과 희생, 자기 아픔이 없는 사랑은요, 그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헌신이 없는 거는 저는 그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할 때 아주 싼 금반지를 하나 해줬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 92년도에 누구 테이프를 받았냐면 92년도 은혜 한인교회에서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증 테이프가 이용희 교수님을 통해서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간증 테이프 앞뒤로 돼 있는 1시간짜리를 듣다가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내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 이걸 작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때 6개월을 작정을 했는데 6개월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내가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새벽 예배라고 하는 걸 드려본 적도 거의 없고, 졸리면 자고 늦게까지 내가 뭐 그냥 밤에 즐기던 것들을 늘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술 먹고 즐기는 게 늘 밤문화였는데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리고 내가 그때는 지하철 이런 것도 타본 적이 없어요. 늘 내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내가 신문사를 찾아가서 내가 신문을 돌리겠다고 그랬어요. 신문을 돌리려면 새벽 2시 반에는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문을 돌리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 신문 돌려갖고 받는 돈은 제 용돈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면 자전거로 안 하고 차에다가 싣고 신문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첫 사례금, 이건 뭐 그렇지만 나한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든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두 번째 받은 돈 갖고 우리 집사람 금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었지만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문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받은 돈 갖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마음을 그걸로 전달한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안 드릴 구실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을 받고 싶다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돈이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물론 예배가 드라이해도 예배에 어떤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신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예배의 찬양이, 제가 우리 박진 집사 칭찬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박진 집사가 월요일만 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설교 본문은 우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월요일마다 죽겠어요. 아주 월요일마다 내가 그거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월요일마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두 번만 보내면 되지 매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목사인데 내가 그거 온 다음에 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보내드리게 돼요. 오늘 찬양 보세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뿐. 오늘 곡이, 오늘 설교하고 다 맞아 들어가는 이유는 나는 월요일 날 보내드리고 저분은 월요일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가운데 감동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이 목사들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매일 예배를 인도를 하고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쩔 때는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담,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라고 하면서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어쨌든 나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어지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해져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오늘은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럴 때 흘러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 안 하고 은혜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은혜로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이 안 움직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움직이면 죽어야죠. 그때는 잊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움직일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할까?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냥 행동을 하세요. 그 먼저 내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냥 헌금을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기 전에 자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건요, 꼭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 자원은 아니에요. 그날 모세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우리 사람들처럼 힘들고 계산하면 계산 안 나오고 다 어려운 거예요. 제 딸이 그 간호대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이제 간호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다행히 괜찮은 두 군데서 다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등록금이 비싸요. 아니 걔는 아예 사립은 늦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대학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요. 그리고 또 한 단은 아주 싼 대학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좀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가면 그냥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한 번도 실패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졸업을 시키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다른 데 하나는 1, 2학년 때 B라도 하나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예 그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서 남은 애들 중에도 또 절반만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라고 공부만 해야 되는 곳인데 등록금이 싸요. 제가 그걸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어디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글을 보니까 이 싼 데로 보내면 애가 인생이 대학 생활이 너무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느는 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를 깊이 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제가 제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림아, 여기 너 아빠가 다 도와줄게 라고 하려고 이제 다 마음 먹고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예림이가 제 그 감동 어린 말에 감동하는 게 아니고, 아빠 내가 새벽 2시에 이쪽 대학에 넣었으니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걔는 그거 조사 안 했겠어요? 걔는 그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걔도 들었어요. 걔가 마음이 막 좋아서 마음이 막 행복해서 그쪽으로 자원한 거 아니에요. 부모 생각하고 글로 간 거죠. 그죠? 이게 자원이에요.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것,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싫고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것을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고통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는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내가 다 넉넉해요. 그건 자선을 한 거예요. 그건 고통을 분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고통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내 희생이 있었고 내 아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기도한다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 교회에는 재주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일 잘하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필요한 분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고 자원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조금은 부족해도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수요일 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하기를, 자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막에 들어가는 그 많은 재료들은 어떻게 구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 이거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의 삶의 우선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